할렐루야. 홍보위원회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외쳐야 되는 진리가 있어서 그것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이 진리를 외치면 머지않아 고발, 고소 당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오늘 강대상에 선 귀에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수연 집사님께서 홍보위원회의 역할과 그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보위원회 담당 교육자로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위원회는 단순히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조직된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 또 함께 교회를 위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그러한 개념에서 오늘 홍보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설교 또한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홍보와 광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세련된 디자인, 더 효과적인 SNS 전략 등등, 저는 이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본질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홍보하고 또 광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홍보하고 복음을 광고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본질을 잊은 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 세상의 빛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미 드러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드러난 존재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변화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 자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빛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접촉으로 생기죠. 그렇습니다. 태양과 연결된 존재만이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만이 빛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이죠. 특별히 홍보위원회는 작업물을 통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리고 인쇄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사역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를 선물해 준 분이 홍대 디자인 교수님이셨는데요. 지금 이 넥타이는 수제 핸드메이드 넥타이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분을 전도사 때 만났는데 소위 세상적으로 꽤 잘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 50대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다 보니 열정도 뜨겁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싶고 또 뭐 어찌됐든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열심히 하다 보니 성도님들도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거나 또 디자인 일 할 일이 생기면 그분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그리고 매번 나오는 결과물이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정말 잘 만든다, 역시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라며 온통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교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겸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이 집사님과 또 어떤 권사님들과 또 심지어 장로님과 목사님과 점점 부딪히게 되면서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슬럼프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도 출석하지 않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그간의 상황과 또 심정을 들어보니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드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아무리 부흥성장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사망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지금 빛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잃고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빛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역은, 헌신은, 그 봉사는 결국 어두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먼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미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존재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때, 빛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 밝히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빛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드러난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빛을 숨기고 있다면, 다시 말해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창조 목적에 대한 거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빛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숨길까요?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손해에 대한,
비판에 대한 부담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정직히 행하면, 내가 거룩히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볼까 두렵기 때문이겠죠.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비판을 받을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두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출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면 어두움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망갔으며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죠. 빛을 밝혀야 할 그들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직업도 변변치 않은 그 사람들이, 배움도 부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훗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조차도, 그래서 그 깊고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친히 불러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며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간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나 박해하던, 그렇게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그 사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러므로 무엇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누구에게는 구원의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 여러분은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통로가 그 역할을 숨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홍보위원회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보실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1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또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으신가요? 왜 살아가시나요? 누구 말만 따라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것입니까?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며 권세를 얻기 위함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고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동성애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 시대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야한 동영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접하고 심지어 성관계를 안 했다면은 그것을 비난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불륜 문화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5년 전 한 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 10명 중 5명이, 그리고 여성은 10명 중 3명이 외도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이니 지금은 더 하겠죠. 음란함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미디어 등등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와 또 정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보다도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타락한 문화와 또한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누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위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고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 교회 여러분, 그리고 홍보위원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하는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드러내십시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홍보위원회와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그 걸음 위에 친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